오늘은 경륜적 삼위일체론, 경륜적 삼위일체론이라는 말씀으로 삼위일체 교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예화로 한 예화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어느 한 집회에서 예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다니엘 웹스터라는 분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강론을 했는데요. 이 강론을 듣던 한 집회 참석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처럼 뛰어난 지력을 소유한 사람이 어떻게 셋과 하나가 같은 것이다 라는 삼위일체 같은 그런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 질문을 들은 다니엘 웹스터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나는 천국의 수학을 나의 지성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천국의 수학을 나의 지성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짧지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신앙의 핵심을 아주 잘 전달하고 있는 강렬한 통찰이 있는 그런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구주로 섬기는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지력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지력으로 분석해서 파악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간이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바다를 국자로 측량하려는 것과 같다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이 측량해낼 수 있는 그런 범주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교리는 이해해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받고 내 안에 그것을 기준으로 확고부동하게 세우고 그리고 숙지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신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일 때 가장 안전하고 균형 있고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이렇게 안전하고 균형 있고 건강하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때 우리의 신앙과 나아가 교회의 신앙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균형 있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매주 계속해서 지금 드린 말씀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삼위일체의 교리는 후대의 특정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가공해낸 어떤 신학 개념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고 살아계시며 그리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술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고백할 것은 온 세상의 진정한 신, 진정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다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택일신론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개의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제일 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택일신론인데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택일신론이 아닙니다. 자, 헷갈리지 마세요. 택일신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택일신론이 아니라 뭐 바알이니 아세라니 몰렉이니 이런 건 진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가짜신 우상이고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진짜 신이시다.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택일신론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단일신론이라고 말합니다. 단일신론. 이 세상에 온 천지 만물 가운데 진짜 신, 진짜 하나님, 진짜 존재하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삼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요.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신,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 말씀. 이게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견고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삼일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것 두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고유한 일들을 감당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환히 분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존재한다라는 것 그 자체로 의미나 어떤 가치를 가지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있어. 그분은 존재해. 이런 것으로 의미나 가치를 가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마치 먼 곳에서 팔짱 끼고 서서 그저 바라보고 계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좋은 표정으로 표정을 하면서 그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그런 방관자적 존재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경륜. 이걸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미리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경륜하신다. 조직적으로 일을 진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경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존재하심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는 완전하게 동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걸 토투스라고 하는데 존재가 전체적으로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체적으로 같은 존재. 이게 인간에게는 없는 개념이라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고도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은 존재, 하나인 존재가 그의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을 조직적으로, 인간을 초월한 조직인데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 즉 경륜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어렵죠? 경륜에 있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수브스텐시아, 위격적 특성에 따라 각각 고유한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호모우시아, 한 존재로서 동시에 함께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경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관망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극혐하는 게 그냥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말만 하면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당근과 채찍이 같이 가야 되는데 채찍질은 절대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멋있는 말만 하는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목사가 그렇게 하는 것. 어쨌든 개인적인 것이니까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좋은 말만 하고 관망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일하시는 분.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고유한 역할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고요. 그리고 모세에게 친히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보좌에 좌정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좌정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좌정하시는 것. 하다못해 뭐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잠깐 뭐 2분 3분짜리 쪼가리 영상이 막 올라오는데 영화 강릉이라는 영화 쪼가리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누가 그냥 유튜버가 잘라서 그냥 올리는 것 같은데 보니까 조폭 영화예요. 느와르라는 그 거창한 표현이 있는데 조폭 영화인데 상대 그 조직원들 그 쫄병들을 이렇게 와서 끌고 와서 거꾸로 매단 거야. 거꾸로 매달고 이제 중간 보스가 와서 이제 그들한테 문책하려고 신문하려고 딱 하는 건데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부하 직원이 의자를 딱 놓으니까 그 쩍벌이라고 해요. 쩍벌 자세로 딱 앉아서 아주 여유로운 척 느끼한 대사를 하는 건데 딱 자리에 앉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저 생뚱맞게 설교 준비 중이었던 중에 잠깐 짬낸 거라 하나님의 좌정하심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일단 보스는 자리에 앉아요. 쫄따구들은 막 니 그랬나? 막 이러면서 막 위협하지만 보스는요 자리에 쫙 앉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이렇게 가니까 조금 하나님께 민망한 마음이 갑자기 좀 드네요. 예. 자, 삼위 하나님께서 머리 중에 머리이신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멀뚱히 다른 일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좌정하시는 것 자체가 일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렇게 성부 하나님께서는 좌정하여 계십니다. 이 위에서 또는 이 안에서 좌정하여 계신 성부 안에서 모든 일들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말씀이 되셨습니다.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이신 분의 또 다른 보혜사로서 그분의 말씀이 되시는 분, 또는 말씀을 전하시는 분, 또는 그 말씀을 듣고 알게 하시는 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요, 창조와 섭리의 영으로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중생의 조성자로서 생명을 살리시고 그 생명을 천국까지 이끄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일하심의 시작이십니다. 모든 것의 원천이요 기초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계획과 그리고 모든 일들의 행하심에 있어서 성자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행위와 능력과 작용으로 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도 어려운 말이지만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행위와 작용으로 돌려주시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을 근원으로 하여서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일이 진행되게 되는 것이 삼위 하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는 연합의 원리예요. 연합의 원리.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의 원리가 되고 교회의 일함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서 우리는 꼭 이렇게 해라. 뭐 서로 가르침과 권면이 필요하겠지만 꼭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하여서 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고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삼위 하나님의 경륜, 일하심에 있어서 특별히 오늘은요,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첫째, 성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말씀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말씀이셨다. 이 부분에 대한 깊고 분명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한데요.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박지영 씨의 잘못된 주장이라든지 또는 여타 영지주의자들의 이해가 심히 비틀리고 왜곡되게 되는데 왜곡된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왜곡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나셨다. 이 개념이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그 왜곡된 개념이 나오고 결국 엉뚱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말씀이라고 하는데 성자를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말씀이라고 하는데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신 말씀이라는 그 의미가 개역개정에서는 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새 한글 버전의 1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이 말씀도. 그 말씀이 사람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처를 두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니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뿐인 아들의 영광이었다. 말씀이 사람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처를 두셨는데 그분의 영광으로 바라보니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뿐인 아들의 영광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조금 새한글 번역은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자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셨다 하는 이 나심을 영지주의자나 박진영 씨 같은 경우는 육신적인 체계로 이해한 거예요. 육체적인 나심 혹은 영지주의자들은 이걸 신비주의적인 관점의 영적 세계로 엉터리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건데요. 어느 쪽이든 틀렸고 그 해석은 결국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신앙의 방향을 잃게 만들어요. 이 나시다라는 것은요. 육신적인 관점에서 어떤 생리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나시다라는 표현을 썼는가? 성자 하나님이 피조되었다거나 만들어졌다라는 해석이 아니라 나셨다라는 것은 신인 동역론적 표현입니다. 신인 동역론적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해 주심으로써 이런 체계를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알아듣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신 거지, 실제로 하나님의 어떤 육정을 통하여서 인간적인 방법과 비슷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나셨다, 성자가 하나님이 나셨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려운데 이해되시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셨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인간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해 주셨을 뿐인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사정을 붙이자면 나셨다라는 것은요, 지엽적인 겁니다. 꼭 그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비본질적인 걸 붙들어요. 핵심이 아닌 것, 지엽적인 것을 매달리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나셨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성자가 말씀이시다라는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 성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부의 본질이 말씀이시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좀 어려운데요. 약간 힘을 내서 집중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곧 아버지다라는 뜻이잖아요. 성부의 본질 역시 말씀이시다라는 말씀. 그것을 육신을 입고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즉 삼위 하나님의 본질이 말씀이시다라고 해석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 본질, 말씀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가시적으로 나타나 주신 것이지 피조되었다거나 창조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 그것이 성자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 말씀이 영감을 통해 기록된 경전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경전을 받았잖아요. 이 경전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이 성자를 받는 것이고 성자를 만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자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도 보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들, 성자 하나님의 첫 번째 일하심입니다. 성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계시로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성이 보여지는데 뭡니까? 그리고 결국 또 다른 아들들인 우리 교회의 일이 되어야 할 특성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종하시는 거예요. 복종. 성자는 성부께 복종하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 복종하심으로써 일이 되어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 두 번째는요. 창조와 섭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와 섭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중보자로 삼아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지주의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경전이 어떤 겁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메인 텍스트로 붙드는 것 요한복음과 창세기예요. 요한복음과 창세기.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그러면 서신서로 가면 뭔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 같은 거.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절대 고린도 전후서를 말씀하지 않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난주에 드린 윤홍식 씨라든지 홍익학당의 박진영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영지주의자의 해석에 영향을 받았거든요. 영지주의자구나 영지주의자의 해석에 영향을 받은 건데 무슨 뜻이냐면 이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왜곡하거나 왜곡된 말씀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의미를 잘못 알아서 박진영 씨가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데 성자가 없으면 창조가 불가능했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롤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예수님을 롤모델로 내세워서 제시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죠. 복종하시고 순종하시는 것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는요, 죽으시고 복종하시고 죽으시는 것까지 복종하시는 그 순종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요,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얻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무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는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꼴,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연결이 없이는 경륜의 목적이 성취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천상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섭리로 다스리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걸 섭리라고 해요. 붙드신다.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즉 섭리하신다. 모든 만물을 붙드시며 섭리하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자 하나님은 창조의 중보자셨습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창조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 홀로 계셨던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어요. 그때 성자 하나님도 함께 계셨고, 그리고 창조의 중보자이셨습니다. 그 창조의 중보자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창조의 일이 완수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섭리하시는 섭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셔요. 자, 셋째는 성자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성자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다. 이사야서 25장 9절 말씀.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 그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계획하신 대로 대속의 사역을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구원 그 자체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셨던 겁니다. 성자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시기 이전부터 구원을 주실 분으로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여호와의 의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의. 의가 흘러나오는 참된 여호와로서 성자 하나님이 예언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의라는 것은요, 의로운 가지에서 이 의라는 것은 구원과 연결되어서 해석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다.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를 주신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의 의교회 아닙니까? 의를 주신다라는 것은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조직신학에서는 이것을 전가라는 교리로 설명하는데,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의를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거예요. 전가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영생의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의가 흘러나오는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은 의가 흘러나오는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이미 구약 때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고요. 이것이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의 절정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의를 주시는 겁니다. 즉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가득한 곳에는요, 생명의 능력이, 생명력이 나오는 거라고. 그런 생명력이 넘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고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의 절정인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불의를 물리치고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써 그 의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생명,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륜적 삼위일체로는 일하심이다라고 막 이렇게 쥐어짜면, 그래서 핵심 본질만 내어놓으면 일하심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일하심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하심입니다. 교회는 사랑하심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죽기까지 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방도를 여셨고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 그 자체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자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부를 유일한 이름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담대하게 증언하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는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삼위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은 또 말씀 그 자체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은 그 말씀과 연결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걸 체휼이라고 표현하는데 신경이 연결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구원 얻은 자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서 은혜와 감화와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삶을 전인격의 말씀을 사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거룩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섭리의 중보자로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는 삼위일체의 신앙을 가진 자는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만 봐도 굉장히 조직적이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말씀이시고 창조와 섭리의 중보자이시고 그리고 구원 그 자체이십니다. 이것이 성자 하나님을 믿는 교리적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온전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 두 번째는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위격적으로 연합하는 가운데에서 유기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요. 굉장히 조직적으로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첫째는 성령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은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먼저 성령이라고 하면요 아직도 성령 하면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희한한 현상 같은 걸 체험하게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 보면 그런 영상에는요 실시간 그 시청자 수가 막 몇만 명 다니더라고요. 방언이라고 하면서 방언이라고 주장하면서 뭐 이상한 소리로 기도하고 분위기 그래서 이상한 분위기라는 거 유튜브에서도 난립니다. 아직도 오히려 유튜브나 이런 데 그런 사람들이 지천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성령하면 희한한 현상을 체험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성령 충만 뭐 이런 걸 뭐 요상한 주문 외우는 거 그래서 그 주문을 통해서 어떤 마치 마법적인 현상을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성령 운동이라고 뭐 말하고 막 이상한 무브먼트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고 성령 사역 운동이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신비 체험, 치유 기적 세미나 이런 사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령은요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성령 내려온다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죠. 또 성령 받아라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이 무슨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아니에요. 눈 같은 게 아닙니다. 성령 내려온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무슨 뭐가 내려오고 그걸 많이 받으면 내가 막 무슨 좋은 일들이 이런 게 아니에요. 또 성령 받으라 하는 건요 무슨 마치 요기요 주문 받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받는다라는 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정도 그런 유아적인 영화적인 수준의 그 믿음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일단 성령은 하나님이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다른 말로 말씀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말씀의 영이라고도 하고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보내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분이시라고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말씀과 떨어져서는 역사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에도 없는 일들이 내게 일어났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내가 강력하게 원한다고 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일들, 성경을 통해서 유추할 수도 없는 일들, 해석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건 그건 악령의 역사인 겁니다. 여기서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 연합하심을 우린 보아야 됩니다. 성자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성령 하나님은 말씀의 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 말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함께 역사하시는 게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시편 33편 6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 입기운이라고 한 이 말은요. 원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숨이라고도 번역되고 호흡이라고도 번역되고 때로는 바람이라고도 번역되고 그리고 많은 순간 영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죠. 입기운이라고 번역되는데 말씀의 호흡,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말씀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호흡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호흡이 있다라는 건 뭡니까? 말씀의 호흡이 없다면 아무리 금과 옥조 같은 귀한 말씀을 들어도 아멘할 수가 없어요. 영의 호흡이 없는 사람은요, 아멘할 수 없어요. 엑스플로어 74라고 하죠. 여의도 광장 있던 시절에 100만 명이 모여서 막 대부흥이 일어나던 시절인데 그때 조용남이라는 그 가수, 우리나라에서 발성 제일 좋은, 이제는 막 변태스러운 할아버지로 변해갖고 막 노이즈 마케팅 막으로 계속 먹고 사는데, 하여튼 그 옛날에 그 노래 잘하는 사람 별로 없던 시절에 발성으로 1인자라는 취급을 받던 그런 분이죠. 하여튼 지금도 노래하면 노래 잘해요.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쳐다보기가 싫은데 노래를 시키면 노래는 기가 막혀. 하여튼 그런 조영남이라는 분이 사실은 신학했어요. 본인의 의지도 아니고 좋은 일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분이 신학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엑스플로 74라는 그 여의도 광장에 막 100만 명이 모여 있는데 빌리 그레함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분을 통해서 이 조영남이라는 청년 조영남이 특송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나가서 노래 시키면 지금 70 다 된 노인인데도 아직도 자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평소 하던 대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가서 딱 노래를 부르려고 강단에 섰는데 근데 그 사람이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 노래가 안 나오더래요. 100만 명 앞에서 노래하는 일이 별로 흔하진 않겠지만 TV 앞에서도 하고 더 어려운 무대에서도 한 번도 떨어본 적이 없는 그런 노래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데 이건 떨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간증인데 노래가 안 나오더래요. 감히 함부로 자기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리, 노래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대부흥의 그 물결 속에서 감히 인간의 그 얕은 재주로 노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본인이. 입기운이 없는 거죠. 루아흐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내성이 생기면 할 수 있어요. 루아흐, 입기운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인간이 그런 존재거든요. 자, 그러나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성령의 호흡이 없으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아멘할 수 없어요. 아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믿음의 반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루아흐, 말씀의 호흡, 성령의 호흡이 있으면, 성령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그 말씀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경건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앞에선 사람이 어떤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멘이라고 유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유도할 수 있어요.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치 보여서 다 아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상 아멘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멘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믿는다고 만약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멘했어.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그런 인위적인 아멘은 바로 식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 바로 식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호흡, 입기운, 영의 호흡이 들어와서 아멘 되어진 그 믿음으로 되어진 아멘이라면 내 안에서 작은 요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끊임없이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미 경험하신 분이라도 한 번 했으니까 됐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 이 일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 이 은혜의 역사, 경건의 유효한 경험들이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간구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작은 요동이 일어납니다. 진짜 성령님의 입기운이라면. 그래서 자리를 떠나도 마음에 작은 미열 같은 게 남는 거예요. 미열같이 뭔가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여야지.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아야지. 근데 내 안에 나는 내 본성은 그런 능력이 없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간구하게 돼요.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요. 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감화 감동받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루아흐, 영이 내게 들어온 거예요. 입기운이 내게 들어온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경건에 대한 확실한 경험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꺼트리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제 어떤 분위기를 조장하는 능력이 이거 거품이 너무 없는 것도 좀 문제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는데 그런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분위기 조장하는 능력이. 제가 원래 여러분들 원래는 울리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탁 수련회 가서 여러분들 한마디 하면 다 울고 막 자지러지고 이런 거 되게 잘해. 어떤 주체는 반주하던 자매인데 막 화를 내더라고. 내가 저것 때문에 지금 울고 있는 게 너무 열받는다 그러면서 제가 막 그 어떤 감동적인 멘트 써서 막 우니까 울기 싫은데 눈물이 나니까 막 짜증난다고. 아 전도사님 때문에 울어서 짜증났다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자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입기운이 있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런 경건의 경험이 있는 자라면 그 은혜의 불이 더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더욱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은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말씀의 호흡이 내 안에 불어넣어지면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겨서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질서가 생기고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규모 있게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질서 있게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를 다녀도 성령의 호흡이 없는 자, 성령의 호흡 속에서 지혜를 얻지 못한 자는요 삶에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없고 질서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삶에 질서가 없다, 생기가 없다, 생명력이 없다. 성령님의 입기운이 부족하구나. 은혜가 부족하구나. 나는 경건의 경험이 필요하구나. 이 길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분위기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유아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히려 점점 더 믿음의 반응이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것을 비전으로 품어야 됩니다. 질서가 세워지고 믿음의 반응이 더 일어나는 그 일들이 더 잦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뜨겁고 충만한 은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말씀의 영을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지혜의 영을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그럼으로써 확실한 경건의 경험 속에서 더욱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더 단단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따르는 성숙한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말씀의 영으로서 지식과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둘째는요, 창조와 섭리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면서 세상 모든 만물에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성령 하나님의 생기는 모든 만물을 움직이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셋째는요, 중생의 조성자로서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서의 씻음, 이게 바로 중생입니다. 중생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씻어서 깨끗하게 됐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중생 된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더욱 받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고유하게 일하시만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한분 삼위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리되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위격적으로 연합하여서 일하십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성자 하나님은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구원 그 자체이시잖아요. 의예요. 의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요, 그 구원, 의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요, 말씀 그 자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고요. 말씀 그 자체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는 분이십니다. 성자는요, 근본이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 디자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디자인에 따라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삼위일체의 경륜에 있어서 이렇게 성자와 성령은요, 서로 유기적으로 함께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부는 성령 안에서 성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경륜적 삼위일체입니다. 경륜적 삼위일체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일하시는 것인데,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영원한 천성에 당도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삼위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죽기까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경륜적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은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은 죽기까지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일은 뭡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것. 내 안에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며 믿음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알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마지막인데요. 이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뿌리로 하여서 이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이루는, 결실을 이루는 큰 나무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